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그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항의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나요? 네, 1항의 첫 번째 줄 보면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예,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해라. 그것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만이 온전히 중심으로 자라봐야 된다? 하나님만이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헛된 우상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니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곰하게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누구 생각하냐 했더니 갑자기 그 자매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아이돌의 이름이었습니다. 예. 아이돌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예, 그 가정에 대식만 기간에 담임 목사님 신발 같은 거실 한쪽 편에 오디오 옆에 있잖아요. 그 집에는 아직까지 오디오가 있더라고요. 오디오가 있는 이유가 이제 요즘 또 이제 그 유명한 아이돌들이 앨범을 내거든요. 요즘은 이제 컨셉 앨범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CD 그냥 한 개 내는 게 아니라 안에 화보집 다 실어서 거의 뭐 예술 작품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거를 팬들이 또 다 사주잖아요. 전시가 돼요. 전시. 그리고 그 거룩한 아이돌의 음반을 어떻게 이어폰을 둘 수, 오디오에 탁 그래서 서라운드 사운드로 쫙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디에 이제 아이돌 뭐 우리 보면 무슨 페스티벌처럼 아이돌끼리 막 연합해서 콘서트 하잖아요. 주일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콘서트가 인제 막 코로나가 끝나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인제 어 콘서트를 이제 열었는데 이제 부산에 오게 된, 그것도 지금같이 한여름에 이렇게 아주 좋은 그날에 이제 부산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가 거기를 가려고 이제 마음을 다 먹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온, 그 티켓이 비싸거든요. 온 용돈을 다 끌어 그곳에 가고자 탁 인제 아이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걸 탁 들킨 거예요. 저는 그냥 마음이 "너 누구 생각하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지 하루는 저한테 인제 묻더라고요. 그 오전에 예배 일찍 드리고 그날 하루만 청년부에 빠지면 안 되겠냐. 제가 어떤 사람이 일절 타협이 없는 사람. "안 된다. 너 그날 주님이 부르시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 친구가 티켓을 인제 사지 않고 뭐 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샀는 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당근에 팔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친구가 그 포기하고 안 갔어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이 그 마음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탁 지워내는 순간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인제 예전에는 "야 너 요즘도 그 아이돌 이렇게 좋아하네." 하면 그 이전의 과거를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제는 아주 달라졌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모시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예배의 질서와 방법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1항의 두 번째 줄에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요즘 현대에 모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지금 청년 세대가 가장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제외하고 청장년 세대를 생각해 봤을 때 20대가 가장 적고 그다음에 30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뭐 인구적으로도 적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오늘날 청년 세대의 복음화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또 믿음으로 양육해내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또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라면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바르게 심겨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과 결과로 지금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가 정말 많이 줄어 있고 캠퍼스 복음화율이 3%가 되지 않습니다. 3%. 우리 경북대학교가 만약에 전교생이 3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3%가 되지 않는 겁니다. 300명이 되지 않는 복음화. 그 3만 명의 학생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300명. 심각한 그런 숫자의 수치입니다. 그럼 우리 요즘 중고등학생들이나 또는 유초등 학생들 어떨 것 같아요? 복음화율이 평균 1%가 되지 않는 1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해 보고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냅니다. 뭐 이런저런 방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자. 청년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책에서 오무가 5가지가 없는 교회라고 해서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직분이 없는 헌금이 없는 헌금의 목록이 없는 교회. 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맞다면 성경 다시 써야 됩니다. 성경 다시 써야 돼요. 직분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들로부터 세우신 거룩한 직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헌금은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도 함께 말씀 나눴듯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됨을 믿고 인정하며 드리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예배 모든 예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다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과 또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저렇다고 해서 우리 입맛대로 바꿔버린다? 그것이 곧 교회의 세속화의 지름길입니다. 조린대당 중보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따라 예배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어떻게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지니. 그래서 최근에 어떤 유명한 요즘 청년들에게 아주 유명한 예배팀을 끄는 한 목사님이 부산 노포동에서 양산 넘어가는 길에 사송 지역이라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신택지 개발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예배 팀원들이 다 그 교회에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배팀이니까 그 예배팀 보려고 청년들이 그 교회에 또 등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신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한 50명 모이는 교회가 500~600명씩 모입니다. 그중에서 한 400명 이상이 다 청년들이에요.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는 이렇게 어른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강대상 이렇게 두고 예배 드립니다. 그럼 오후 예배는 이제 온 세대 연합 예배라고 해서 콘서트장처럼 이제 의자 쫙 다 밀고 중앙에 무대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예전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과 그런 사운드로
디제잉 하듯이 찬양 하다가 메시지도 간단하게 한 2분, 3분 짧은 메시지를 탁 전하고 또 막 청년들 그 찬양을 빙자해서 거의 클럽에서 콘서트 하듯이 그렇게 예배드리 청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유명한 찬양팀 보고 그들 마음에 막 만족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와 이거 잘못됐다 말하면 저 이제 거의 뭐 내당 중북에는 좌표 탁 찍혀갖고 온갖 막 맞죠? 이 아주 막 문 막 항의의 문이 지나가면 올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하지 않아요. 그건 오늘날 좀 극단적으로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말 아주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계시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결코 동적이지 않습니다. 정적인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멘. 찬양은 무엇을 위한 찬양입니까? 우리의 만족, 우리의 흥을 위한 찬양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본질을 훑어버리고 오직 사람을 모으고 오직 원하는 세대의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해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제한하셨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잘못된 예배 형태들은 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상상들이나 보안들과 사탄의 제안에 따라 또는 보이는 형상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어떤 예배다? 잘못된 예배. 너무나도 많이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그런 거를 다 어떻게 보면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마음대로 하고 있던 것들 다 제한시키고 없애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 불만과 막 목사님은 이렇다 저렇다 온갖 말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에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제 성격상. 너희들은 말해라. 나는 내 길 간다 하면서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제한받는다고 말하고 불평, 불만 토로하던 그 청년들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하나님 향해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베이직 교회라는 서울에 조정미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우연찮게 저는 베이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랐는데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근데 베이직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한 1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쯤만 해도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진 지 한 3, 4년 됐을 때인데 저는 우연찮게 알았어요. 조정민이라는 그 목사님이 그 이전에 뭐 아나운서도 했다는데 저는 그분이 아나운서 했는지도 모릅니다. 제 아주 어릴 때니까 그분의 나중에 찾아보니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얼굴도 저는 기억이 없는 얼굴이고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그 배식교회는 교회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만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새벽에 일찍이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아침 예배라고 해서 우리와 지금 똑같은 예배를 매일 아침 설교 말씀을 조금 짧게 하고 찬의 뭐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뿐이지 앞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찬송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십니다. 그 아침 예배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드립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 그리고 그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통독을 계속해서 합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주일날은 오전과 오후 늦게 예배를 딱 2번 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에 지금 출석하는 성도들이 한 3천 명이 넘습니다. 80%가 20대, 30대 청년. 말씀의 본질 붙잡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는 전도나 이런 것도 우리처럼 전도팀 운영하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그 강남 한복판에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논현동 그 회사만 질비하게 있는 그곳에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이렇게 우리처럼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회사 건물을 빌려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그 건물 안에는 또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 회사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한 5대, 6대 될 수 있는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죠. 교회 간판도 없습니다.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오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당 중보교회도 계속해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통해 선한 은혜의 영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2항의 1번 천사들이나 성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교황과 마리아를 예배해도 되나요?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질문 자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항 첫 번째 줄을 보면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께 드려야 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도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졌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천사도 숭배하고 그들이 말하는 성인들도 숭배하고 교황과 마리아도 그들은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듯이 로마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떠한 성인들이나 다른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가서 2번에 타락 이후에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의 1번입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가요? 사망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성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의심치 않고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또 어떻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 안에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때로 뭐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선한 지혜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 기독케 하시는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행하신다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시는 그 기도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응답의 행하심에 대한 행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하망의 2번 공적 예배에서 방언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해야 되나요? 사망의 마지막 줄에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1만 말의 방언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마디의 우리의 말로 기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 방언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응답을 주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방언은 누구의 방언과 다른 겁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인한 방언의 기도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들은 천사의 말을 한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방언은 성령에 의해서 주신 은사인 방언이야.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은 어떠한 방언입니까? 각종 나라의 언어인 방언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무엇도 함께 구하라?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샬랄랄랄랄라 따다다다다 우흑 하는데 이 말을 누가 번역합니까? 통역할 수 있습니다. 난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 하면서 옆에서 막 방언 그 이상한 방언을 막 하는데 막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방언하고 있으면 제 생각나는 대로 다 통역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방언은 그러한 방언이 아닙니다. 어떠한 방언이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듯이 각종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그 방언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주신다? 통역의 은사와 함께 주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정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하셨던 역사하신 성령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의 역사, 통역의 역사, 이러한 성령의 은혜 역사는 지금 또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첫 사이치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원래 선교사셨어요.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제 IMF 이후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강도사 때 다시 선교 파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필리핀으로 다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영어 하나 할 줄 모르고 따갈로그 하나 할 줄 모르는데 필리핀을 가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배 선교사님 밑에서 열심히 영어를 배우는데 잘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벽을 깨어서 새벽 기도가 없는 그 필리핀에 혼자 새벽을 깨서 기도를 했답니다. 중요한 건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갈로그, 다시 말해 필리핀의 그 원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영어도 많이 마닐라 지역에는 영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어를 사용하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80%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언어를 쓰겠습니까? 영어가 아니라 따갈로그를 씁니다.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면 또 따갈로그로 또 공부해야 돼요. 필리핀 선교사하기 어려운 게 이 두 가지 언어를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캄보디아 하면 캄보디아어만 하고 베트남이면 베트남어만 하면 되는데 필리핀은 이 두 가지 언어를 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언의 역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따갈로그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설교와 모든 것을 원어민처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 잘한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목사님 한번 영어 해보시죠 하는데 자기는 당당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많았답니다. 근데 다시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하는지 나갈 일이 있어 딱 나가면 막 성령이 감동하시면 이러는데 영어가 막 잘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영어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서 잘 안 됐겠죠. 그냥 웃고자 하신 말씀이신데 이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어떻게 된다? 공적 예배에서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말로 기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의 1번입니다. 기도의 합법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항의 첫 번째 절을 보면 현재 살아있는 자나 이후에 생존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의 합법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는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것이요. 이후에 생존할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지금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다시 말해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할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전도 대사자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정치적 성향에 편향돼서는 안 됩니다. 이념과 사상이 치우쳐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진리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성향과 또는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지도가 세워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고 싫은 감정을 내기보다 어떻게 된 것이 맞습니까? 그런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보수적인 정권이 일어서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진보적인 정권이 서면 보수적인 사람은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떻게 또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자라냐에 따라서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합법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기도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방법과 질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되고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과 도움 가운데 우리가 신령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부어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